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줄 믿습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온 데로 밀러는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기아대책에 관한 봉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이유가 있고 또 부유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더니 바로 그 이유가 생각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도 이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부유한 나라들을 보면 항상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데로 밀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의 생각 탓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역시 인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려면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서 그가 그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겁을 먹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생각이 벌써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이성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생각이 무너지고 그리고 군인이 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무기를 들고 싸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생각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다. 하여튼 1박 2일 내내 상처 얘기하니까 상처의 상처만 나와도 이제는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실패에 대한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다시 내가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는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잘못해서 아이성 실패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생각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싸울 대상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외로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아이성 전쟁은 그가 다시 도전해야 될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외로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패로 인한 상처로, 죄책감으로, 싸울 대상으로 인해 외로움 때문에 생각이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생각이 무너져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 마음이 깨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겁먹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는 생각을, 왜 겁먹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생각이 결과를 만들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겁먹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19세기 에스키모인들은 얼음 위에서 알몸으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에스키모인들은 저렇게 얼음 위에서 잠을 자는데도 동상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하 70도. 인제 감동하네. 그 추위 속에서 손에 동상 하나 안 걸리면서도 잘 살았다는 거예요. 멋지게. 근데 요즘 에스키모인들은 만약에 얼음 위에서 알몸으로 잠을 잔다면 금방 동상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 19세기 에스키모인들은 알몸으로 얼음판 위에서 잠을 자도 동상 한 번 안 걸렸어요. 몸에.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그 추위 속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 에스키모인들은 알몸으로 잘 수도 없고 조금만 추워도 벌써 동상부터 걸린다는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서양의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이 도입되면서부터 했다는 겁니다. 서양의학자들은 물론 여러분 의학은 틀린 것이 아니죠. 맞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 의학에서 판결을 내는 그 말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그 생각이 사람들의 몸과 인생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양의학자들은 에스키모인들에게 일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에스키모인들에게 이제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잘해요? 발음이 영어만 나오면 안 돼요. 에스키모 그 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들 얼음 위에서 그렇게 잠자면 동상 걸릴 거라고.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다음부터 생각이 벌써 이렇게 자면 의사 선생님들, 그 똑똑한 의사 선생님들이 동상 걸린다고 했으니까 난 동상 걸릴 거야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동상이 몸에 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깥에서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추위를 즐기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당신의 병은 이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병 고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안 되는 병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이 몸에 영향을 주고 인생을 만든다는 조사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말합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소산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욥기 3장 25절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자신이 평상시,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동안에 늘 두려워하는 생각이 가졌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죽을 것 같고, 내 몸에 병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내 아내가 나에게 욕할 것 같고, 욥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하여 늘 두려워하는 생각들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생각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임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평상시에 무서워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일이 그대로 그의 삶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무서워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은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았기에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생각, 겁먹는 생각을 지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뭐 하래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이 일어나라는 말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몸도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너의 무너진 생각, 깨진 생각, 두려운 생각, 겁먹는 생각, 그 생각부터 버리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도 바뀌는 것이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걷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든 베드로는 물 위에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걸음을 가지 못하고 물에 빠집니다. 왜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생각이 무너졌고, 베드로는 환경을 보고 생각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결국 생각이 무너지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꼴 된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조상 때문이라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된 것은 사람 탓이라고. 너는 내가 얼마나 험한 세월을 겪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의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과 생각에서 인생이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김경수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강과 같다. 강. 남한강, 북한강. 여러분, 인류 문명은 다 강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큰 강이 있는 곳에서는 큰 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 강이 있는 곳에, 좋은 강이 있는 곳에서는 미래와 행복을 결정납니다. 여러분, 저쪽 양수리 쪽에 가면 무슨 강이 있습니까? 북한강, 남한강. 여러분, 양수리니까 두 강은 다 있는 겁니다. 양쪽 강이 다 만나잖아요. 양평에 가면 무슨 강이 있습니까? 북한강, 남한강. 남한강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고 작년쯤에 남한강에 목회개혁 기도원 때 혼자 차를 몰고 한번 가봤습니다. 두물머리에. 거기 가면 사진 찍는 데 있어요, 없어요? 혼자 청승맞게 앉아 있었어요. 강을 바라보면서 목회개혁을 했습니다. 그날 써놨던 거 하나도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시인이 됐어요, 시인이. 저 강을 바라보면서.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저 큰 강 옆에, 저 강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강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도 강과 같다는 겁니다. 생각의 강물이 나의 인생의 삶도 결정하고 내 주위의 삶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미래도 진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분이 한 분 계셔요. 여성분 김태현 회장 기억나시죠? 라이트하우스, 데이터X, 엔젤 힐링, 거느린 기업의 총수. 과거 그녀는 고향에서 제대로 기 한 번 펴지 못한 분입니다. 23세에 이민하여 인종차별과 이혼을 당하면서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분입니다. 그녀는 태권도장을 운영할 때나 자신의 사업을 꾸려갈 때나 혼자 수많은 시간을 견뎌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그녀가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He can do it. 이건 돼요. She can do it. Why not me? 영어 해석 다 나와 있어요.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해? In Christ. 이분 예수 믿는 분이에요. 주님 안에서 못하냐는 거지. 그녀는 이혼을 당해도 생각은 무너지지 않았고, 인종차별을 당해도 생각은 쓰러지지 않았고, 파산을 당해도 생각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의 강물은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침내 그녀는 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생각을 통하여, 그녀는 환경 탓, 사람 탓, 인생 탓, 부모 탓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생각을 통하여 그녀의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는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자학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망치는 일은 없다. 김태현 회장의 말이.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신은 못한다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녀는 생각이 결과를 만들고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보면
누가 뭐가 나올 수 있는 인생입니까? 케네기는 말합니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질병을 생각하면 병이 들고 만다. 실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방황에 빠져들면 결국 남들에게 배척당하고 만다. 케네기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는 그 생각이 나와요. 그 생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일어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놀라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넘겨주겠다. 약속을 줘야 안 줘요? 이미 넘겨준 거예요. 넘겨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여호수아가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려운 생각은 버리고 외로운 생각은 버리고 죄책감은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을 대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아이성을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체의 법칙이다. 사람의 머리 안에는, 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반대 감정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 안에는, 마음 안에는 하나의 의자만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승리의 생각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염려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잘 된다는 생각이 앉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는 게 이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두려움의 생각, 무서운 생각은 저절로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시 도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생각, 이 생각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니까 여러분에게 생각을 변화시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한다는 생각.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 시대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의 몸 상태는 아들을 낳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해요? 약속 줘요, 안 줘요? 낳을 거라는 약속을 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의심을 버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의심은 사라져요. 절망은 사라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마음 안의 생각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은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으면 의심만 앉아있게 돼 있고, 두려워하면 두려움만 앉아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신하고 바꿔버리고 대체해버리면 여러분의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 의심의 생각은 다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저절로. 왜요? 마음은 하나밖에 못 있어요. 생각의 의자에는 하나밖에 못 앉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각을 대신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어요. 캐서린 폰더는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통해, 이 생각을 통해 외부 세계에 발산하는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삶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아까 욥기에 나온 말이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일이 나에게 임했다. 욥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이게 캐서린 폰더가 하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닙니까? 캐서린 폰더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외부 세계에 발산하면 그것이 똑같이 나의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두려워하면 두려운 일이 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특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신약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해야 돼요. 지금 큐티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 10년이 지나면 그 엄청난 생각이 10년 후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하게 큰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둘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일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약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전하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다 기억되지 못해도 제목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 제목은 설교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 하나를 쉽게 정하지 않아요. 설교가 끝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도 설교 제목만큼은 남게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 설교 제목을 계속 한 주간 동안 생각하셔야 돼요. 셋째, 올해 약속의 말씀 있어요, 없어요? 송구영심 예배 때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있나요? 목사님은 있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전 있어요. 다니엘서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거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나는 빛난대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혼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뭐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넷째, 특별히 성경 구절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나오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해주는 것이 나의 뜻으로 세웠다. 너희의 앞날은 밝은 앞날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 네 가지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목회 서신에 다 넣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하라고.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넣어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음에 수많은 두려운 생각, 무서운 생각, 답답한 생각, 걱정하는 생각 든다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책을 통하여 날마다 큐티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약속을 내 속에서 생각하고 하루를 생각할 때 10년, 20년이 지나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 약속대로 되어지냐 안 되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들어야 돼요. 이거 못 들으면 난 끝난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셋째, 올해 약속의 말씀 있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넷째,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밝은 앞날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신 말이죠. 낙심, 파괴적인 생각, 두려움과 걱정, 의심, 불안, 그리고 내 심령을 약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들은 단연컨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들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사단에게서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 파괴적인 생각, 두려움, 의심, 걱정, 불안 이거 하나님께 온 생각 아니에요. 다 마귀가 준 거라는 거죠. 환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온다. 하지만 생각의 태도만큼은 나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일 설교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생각하십시오. 다 기억이 안 나면 설교 제목이라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셔서 그 생각을 그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같이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지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뭐하라.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집중하며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아이성 전쟁 때는 3,000명밖에 안 갔어요. 지금은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뭐예요? 집중하는 생각으로 일어나 공격하라는 말입니다. 돋보기 있죠. 돋보기. 예, 돋보기를 햇빛을 모아다가 멀리 이렇게 하면 타요, 안 타요? 타요? 아니, 멀리. 안 해봤어요? 근데 태양광선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곳에 비추면 온도가 높아가요, 안 높아가요? 그리고 불 타요, 안 타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생각도 똑같아요. 정신을 집중하면 정선이 1도 할렐루야.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아멘. 집중하는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도요, 집중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오죠. 예수님 말씀 듣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집중하지 못해요. 왜요? 바람 때문에 흔들려 버리니까, 집중하는 생각이 흔들려 버리니까 다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정부가 4대강을 몇 년 전에 정비했죠. 네? 특히 낙동강 정비가 시급했어요. 왜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아주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이나 낙동강이 이렇게 오염된 이유가 뭐예요? 왜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죠. 생활용수 오염들이 올 때마다 그걸 정비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한 번, 두 번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쌓여서 10년, 20년 지나니까 다 오염돼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의 강도 똑같아요. 생각의 강도 우리의 생각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들에는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운 생각, 외로운 생각, 죄책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생의 강물에 한 번, 두 번 허용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악취나게 만들어요. 시기의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자꾸 허용을 해버려요. 근데 그 생각들이 인생의 강물을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그 작은 생각들이 10년이 지나면 강을 오염시키듯이 인생의 강물을 오염시켜버려요.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강물을 잘 정비하셔야 돼요.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4대강 사업하면 돼요. 우리 생각의 강물을요, 관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약속에 지속적으로. 예? 일순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4대강을 정비할 때 한순간이 됐나요? 오래 걸렸나요? 마찬가지,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각도요, 일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애는 건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날마다 큐티하는 생활을 하시고, 큐티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날마다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하늘과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큐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데. 주일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 말씀을 날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한다면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매 순간 하십시오. 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생각하십시오. 잠을 자면서도 올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루를 지나면서도 그 주 설교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큐티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일교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가는 그 무엇, 인생은 그 사람이 생각이 만들어가는 그 무엇이다. 여러분, 왜 생각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생각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말을 잡으려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인생은 생각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 죄책감으로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감당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해 무서워하는 생각, 혼자라는 생각, 그냥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익하지 못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정비합시다. 우리 생각을 관리합시다.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각에 든다고 다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비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은 그저로 물러갑니다. 왜요? 생각은 대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올해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생각하십시오. 큐티한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을 통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만듭니다. 이 한 문장을 꼭 남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